이제 오늘 에스겔서 11장 이제 우리가 19절 우리 울진 세미나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이제 11장 내용은 이제 이 마지막 일치한 그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씨를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요. 그 율례를 쫓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될 거라는 이 신들 후사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 그들에게 일치한 이 마음을 준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이 소멸의 영을 통하여 소멸의 불과 함께 질투의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가나안 정복, 가나안의 일곱 정욕, 하나님이 싫어했던 정말 잠언서 6장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67가지들이 여러분과 우리 마음에서 싫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했던 이 67가지의 이 모든 것은 결국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장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했던 이 성전, 여기 루시퍼의 어떤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67가지의 가난한 일곱 정욕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17절에 보면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결국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깨끗해져서 영의 순환의 몸을 얻어야 될 이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세계를 다 보고 성경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고 마지막 사도들이 직접 몸을 보고 우리가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는, 이런 어떤 의문이 있던 것이 다 풀어져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이런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통하여 마지막 한 사람을 깨닫고 만들고, 그 한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 죽는 이 몸은 다시 우리는 부활할 것을 알려주고, 마지막 때는 죽음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 영의 순환의 몸으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이제 변동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시간에 나왔고, 그래서 가나안 일곱 정욕은 결국 이 말씀이 없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하는 그 교만, 그를 통하여서 이제 악한 마귀의 이 일곱 정욕의 온상이 되었던 루시퍼, 결국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자녀로 나오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손들은 결국 이사야가 53장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녀 창조의 비밀 안에 있는 네 팔의 권능과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날 것이냐.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10절과 11절에 속건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속건 제물 제사장들이 나오는 이 세계에 54장에 가서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청년의 때 수치를 잊게 될 거라는 것을, 이거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이 잠언이 67가지의 모든 이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은 결국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내 육신의 어떤 습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은 뭡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 안에서 나오는 이 악담하는 거, 그렇죠? 말이죠. 말을 통하여 악담하는 이런 모든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것은 결국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루시퍼와 똑같은 이 말씀이 없어서 아들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악담하는 말과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손이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힘이 미쳐서 속건제물을 드려가지고 나타날 이 하나님의 아들들들, 이것은 결국은 이 일곱 정욕의 세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잠언서 6장 18절에 가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이 세계, 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모든 세계는 결국은 이 말씀 없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이
거룩함의 기름 부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없는 데서 아들이 되려고 하는 그때는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는, 그게 더 낫다는 그런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이 마음은 결국 말씀 없이 그 모든 세계로 달려가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과 같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67가지의 모든 세계는 그 헷 아모리 기리가스 브리바스 족속 같은 이런 가나안의 7 정욕 세계가 마음의 자리를 잡고 옛 습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세계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 몸이 나올 때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때 한 날이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우리는 소멸의 영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결국 그 소멸의 영이 와서 하나님이 싫어했던 67가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한다고? 소멸시켜 줄 것이다. 결국 거기서 나오는 교만들, 말씀 없는 그 눈들, 이 결국은 하나님부터 받을 이 말씀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유추한 말들, 그런 말들을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봤던 그 눈들이거든. 말씀이 없는. 결국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짓된 그 혀, 이 모든 것은 바로 말씀 없이 쏘가 있었던 우리 무죄한 자의 피의 손에 이 모든 것을 악한 계교들, 이 모든 67가지들은 전부 다 가나안 7 정욕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세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소멸의 영을 통하여 전부 다 마음에서 하나를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고 뭐만 하면 있으면 돼요. 가지에 그냥 가지가 돼서 참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 믿음을 가지고. 왜? 근데 이 말씀을 깨달은 믿음이 없이 거기에 붙어 있어도 안 돼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 소멸의 영이라는 세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소멸의 영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했던 67가지의 가나안 7 정욕들이 우리의 옛 습성에서 붙어 있던 모든 것이 그냥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소멸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면 이제 에스겔서 11장 19절은 내가 그들에게 이제 뭘 준다는 얘기예요. 이 세계의 마음을 깨달은 세계, 참 하늘의 비밀, 참 하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유입되어지게 만들어서 멜기세덱 주의 비밀 안에 있는 마지막 에베소서가 1장 1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뭐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 비밀. 그래서 참 하늘에 있는 이 4차원의 비밀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의 일치된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참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상의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골고다의 실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실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육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제 참하늘에 일치된 이 참하늘의 비밀의 멜기세덱 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했던 67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소멸되는 거죠. 그죠? 그것은 이제 소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태워버릴 것을 이제 알려주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뭐예요? 가나안의 정복이 이제 시작된 거단 말이에요. 그런 안에서 참하늘의 이 그들에게 일치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발 씻음을 통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비물질임을 알게 되었고, 이 비물질에 있는 이 마음이 요한복음 13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결국 발을 씻겨주는 이 말씀이었다는 것. 물을 담아서 이제 이 마지막 발을 씻기기 위한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발 씻김을 통한 이 모든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루어지는 이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삼하늘의 비밀이었다. 그래서 휘장은 곧 마지막 우리 가운데 몸이 되듯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소멸의 영을 통하여 소멸의 불을 통하여서 참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누가 있었어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이제 어떤 죄를 우리 가운데 소멸시키냐? 바로 가나안의 7 정욕들, 이 모든 자꾸 짐집죄를 범하는 이런 세계의 죄들을
이제는 육신의 생각, 잠재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죄가 다 무슨 죄, 짐직죄, 그런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이제 하나님의 이 인도함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11장 19절에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는 이 세계는 이제 그룹들의 내 생물의 세계, 지금 현재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는데도 아직까지 뭘 못 가졌어요? 신령한 몸이 오지 않은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씀으로 소멸의 영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는 마지막 참아들이 일치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곳에 비밀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이제 잠언서 뭐 4장을 통해서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더라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고 명철을 얻기에 이제 주의하라. 그러면 이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4절을 가가지고 이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결국 마지막 내 몸과 내 성품과 내 뜻을 다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음에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소멸의 영이에요. 예. 그 소멸의 영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져 있으면 그 뜻만 알면 되잖아. 그죠? 소멸의 영은 뭐? 옛 습성을 그냥 소멸시키는구나. 그래, 현재 내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도 내가 이 믿음은 굳건히 갖고 있으면 그 소멸의 영이 와서 다 태워버리게 줄 것을 믿고, 이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남아있는 말씀들을 내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는 일치한 마음이잖아요. 결국 내 생물처럼 영광의 그룹처럼 우리의 일치한 마음은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하늘의 비밀,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이제가 우리가 얻어야 될 요 일체의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23절에 반드시 지킬 것은 뭘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비물질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가난 일곱 정욕 우리가 어떻게 멸하고 이길 거냐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이미 약속이 다 있잖아. 말씀의 약속. 예. 내가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는 이 약속이 있는 만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가서도 5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이런 내용들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이게 7가지 비밀이잖아요. 그죠? 결국 마음의 교만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 소멸의 영이라는 이 세계에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소멸의 영이라는 이 믿음을 깨달아서 이거였구나, 가나안의 정복의 무기가, 그 믿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의 교만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할 것이다. 결국 나는 소멸의 영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줬는데 이 말뜻을 몰라버리면 결국 이 마음에서는 루시퍼처럼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내가 유추시키는 혀를 가지고 헛된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보기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교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이 마음의 교만한 자, 이것을 없애려면 결국 소멸의 영이 믿어지는 자는 저절로 이 마음의 교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게 될 거라는 이 세계가 전부 다 바로 루시퍼의 이 영역에 가난한 정욕들. 그래서 이 마지막 능선에서 넘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루시퍼였잖아요. 그죠? 다 하고 그 마지막 능선 못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제 이 마음의 내 옛 습성에, 옛 습관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있지만 우리가 이게 소멸의 영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우리는요. 그 믿음을 항상 그 내용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구절에 내려가면 이제 면치 못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한다? 여호와께서 인도하게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소멸의 영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제 그 걸음을 인도해 가는 것은 바로 여호와였다라는 이게 참하늘의 비밀,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그 속에 새 신을 주는 이제 이 새 신의 비밀은 그 아버지 재창조의 능력이죠. 에레미야가 31장 2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새로운 신을
주게 된다는 이 아버지 세계의 새 일을 세상에, 결국 이 땅에서, 그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잖아, 그죠? 그 내용이, 이 새 일은 결국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참 하늘의 비밀이었어요. 그 중심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인데, 그 중심에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질 아버지의 재창조는 곧 여자가 뭘 안으면 된다? 남자를 안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결국 가나안의 7 정욕의 문제 해결, 7 여자, 7 가나안 하나님이 싫어했던 여섯 7가지. 그래서 무슨 남자를 붙잡고 한 남자를 붙잡고, 그래서 무슨 믿음을 갖고 소멸의 영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4장 1절에서는 아버지의 재창조에서 이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았는데, 이 재창조가 곧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4절에 내려가니까 우리는 이미 소멸의 영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다 씻어야 안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뭘 씻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우리의 옛습성들, 이것은 말씀이어서 깨끗하게 정결케 그 할 때가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줘.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새로운 신의 아버지의 재창조의 능력 안에 있는 그것이 결국은 가장 좋은 소식이고, 마지막 이 영광의 그룹들로 갖고 있는 그들이 얻어야 될 이 낮은 몸의 영광의 몸이었다는 거죠. 그 영광의 그 몸을 누가복음이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 몸을 위하여 참하늘로 들어간다. 그때 이제 참하늘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그 역사 안에 있었던 이제 주님이 완성했던 이 몸을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아버지의 재창조 안에서 새 신을 우리 몸에다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것은 무슨 영만 가능합니까? 소멸의 영만 가능한 거예요. 왜? 가나안 7 정욕은 이미 육체의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이 소멸의 영이 와서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그냥 스가랴서가 1장 우리 가운데 1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소멸시켜줘야 되는,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가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크게 질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8장 2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질투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시온이 누구? 이 시온에서 영광을 본단 말이야 우리가. 그때 이곳까지 갖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능선에 못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그때 미혹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삼킬버리겠단 말이야. 삼킨다는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그를 위하여 분노도 하고 질투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이 비밀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여러분 마음에서 있었던 옛 습성들을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제해야죠. 제거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멸의 영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이 믿음을 줬는, 이것이 에스겔서 11장 20절에 가서야 율례를 쫓게 만들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율례는 이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던 모리아의 십자가의 그 도를 완성하기 위한 이 골고다의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율법의 예수님이 와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율법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의롭게 되었은즉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가는 화목하는 단계잖아. 그 화목과 화평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몸을 넣는 비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몸을 넣는 비밀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도의 율례를 쫓고 이제 마지막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39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몸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결국 율례는 결국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지 쫓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줬던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은 이 몸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맞아 남아있는 사랑,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사람이 밉지는 않은데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죠? 저 사람이 밉지 않다는 것은 내가 결국은 이 육체의 옛사람을 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육신이라는 이 안에 있는 옛습성도 멸해야 치면 결국은 밉지는 않지만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일치한 마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것이 이제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던 이 규례는 내 이웃에 대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이 규례는요, 우리가. 결국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이 몸은 서로 얻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 해야지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밉지는 않지만 사랑이 안 되는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모든 세계는, 그래서 일치한 마음에 우리 마음을 제거해야 될 이 소멸의 영이 이제 이미 다 율례를 다 쫓은 사람들이에요. 뭘 쫓은 사람? 십자가의 도를 다 쫓은 사람들이라니까. 육체를 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11장 20절에 알려줬던 육체를 멸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선언될 판결 흉패, 이제 이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만방에 다 입증하려고 그러면 뭐가 와야 돼요? 몸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례를 쫓아서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십자가 사랑을 이룬 우리가 이제 규례를 지키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굳은 마음을 뭐 한다고요? 제해버리는 소멸의 영의 역사.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완성되는 것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나는 아들이잖아, 그죠? 똑같은 영과 똑같은 몸을 가진. 그래서 율례와 규례, 십자가의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몸의 사랑,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 속에 새 신을 주게 되고, 그때 소멸의 영이 와서 이제 굳은 이 마음, 그것을 뭐한다? 제거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소멸의 영이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그날 시간까지만 가만히 할렐루야 하면서 붙어 있으면 그날 되면 다 뭐가 돼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계시록 21장 7절에 몇 번째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좌 생명 8번째가 나오잖아요. 보좌 생명의 8번째 이기는 자가 이제 뭘 유업으로 얻는 겁니까? 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주의 영, 멜기세덱의 영광,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얻고 그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두 가지의 비밀이 있었죠. 율례라는 십자가도와 규례라는 뭐가 있었어요? 몸에 대한 사랑. 그때 새 신을 주게 되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 이걸 다 안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때 그들이 이 몸을 얻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죽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뻤겠죠,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순교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런 안에 있던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서가 11장 25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상태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6, 7가지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놔둬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이걸 제거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거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이 엄청난 예리한 검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멸의 영들, 소멸하는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멸하는 처소 영들이 그냥 이 예리한 검이 돼가지고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한 6, 7가지의 마음을 쫓는 자, 그것은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옛사람도 우리가 제거 뭐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난의 7 정욕을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는, 이것도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소멸의 영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뭐예요? 마지막 규례를 쫓는 내 몸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6, 7가지의 마음을 쫓는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모든 그 세계, 행위대로 가는 그 세계를 하나님은 이제 다 제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움과 가정한 것, 하나님이 싫어했던 6, 7가지, 이 모든 세계는 음녀의 바벨론.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뭐예요? 가장 싫어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제 마지막 능선만 넘어가면 다 내 아들이고 내가 낳게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그냥 질투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야. 내 아들이 다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 고개만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 와서 그냥 7 정욕들이 와가지고 내 아들의 길을 막는다면 아버지가 가만히 보고 저놈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계실까요? 질투해 버린다니까요. 그때는 그냥 저놈들이 마지막 이 길을 넘어가는 아들들을 넘어뜨린다? 가룟 유다가 되게 만든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 질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가져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잠언서가 얘기했던 6, 7가지의 가난한 7정욕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미 참하늘의 내용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들어갔구나. 들어간 것은 어디 하늘에? 참하늘이라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왜 들어갔어요? 왜? 우리의 뭐 때문에요?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교만하다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요. 예. 이 말씀이 없다면 교만하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얻다가 타락된 루시퍼가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7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그것이 미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7정욕의 6, 7가지 그 가정하다고 했거든요. 가정하다고. 예. 가정한 것들. 왜? 마지막을 이루어야 될 그것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가정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가정한 것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질투한단 말이에요. 예. 그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들으면 11장 22절에 가니까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들게 된다. 이걸 알려줘. 그때 그룹들. 그룹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 도를 듣고 이제 율례는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규례를 다 지키고 이제 율례를 통하여서 뭐만 얻으면 돼요? 그렇죠. 몸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웃에 대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얻는 자들인데 그것을 다 영광의 그룹들, 내 생물들, 그죠? 그 그룹들이 날개를 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 에스겔서가 10장 우리를 통하여 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광의 그룹들이 날개를 들 때 보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었다. 결국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결국 뭡니까요? 성전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려준다니까요. 예. 성전의 문지방. 그래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몸의 비밀의 말씀들이 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와서 결국 이 말씀이 성전이 될 거다 말이에요.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광의 그룹들의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히브리서가 9장 5절에 이게 어디에서 썼어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있는 덮는 영광의 그룹들. 이것이 결국 어렵다고 얘기한 것은 마지막에 대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이 마지막의 비밀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어렵다고 우리에게 이제 히브리서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11장 22절이 놀랍게도 이 가정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 날개들 그룹들 옆에 뭐가 있었어요? 바퀴가 그 곁에 있었다니까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치고 올라가는 말씀이잖아. 비록 내가 3차원의 사람이지만 내가 이 바퀴의 말씀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이것을 계속 치고 올리면 4차원, 5차원 이렇게 우리를 치고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5차원의 세계에서는 보좌의 생명을 얻고 4차원에서는 우리가 참하늘의 이 내용의 말씀이 다 우리 가운데 유입되어져서 소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영광의 이 말씀이 함께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이제 어떻게 된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몸이 되니까 바퀴라는 차원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고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결국 성전의 영광이잖아. 이게 몸의 영광, 몸된 성전의 영광도 어디에 덮는다고요? 그들의 위에다가 덮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이 뭡니까? 낮은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어떻게 된다? 변동될 것이다. 그 영광을 덮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서급 중에서 올라가서 서편 동편산에 머문다. 그렇죠. 성경 마지막 끝자락에 말라기의 내용을 다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동편과 서편에서 이 영광의 이름으로 성전되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 이름이 성전이에요. 지금요. 이 성전이라는 이 이름이 이방 중에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말라기 3장 1절에 가서는 이 성전과 모든 것이 나오면 하나님이 마지막 일을 하시게 돼요. 누구를 보내요? 이 사자를 보내고 그 앞에 길을 예비하게 될 거다. 이 사자는 결국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엘리야가 다시 와서 기도하니까 마지막 이 땅에서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어디서 맺었어요? 땅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열매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그 사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5절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소멸의 영과 소멸의 이 질투의 불들이 여러분과 우리의 일치한 마음에 방해하는 세력들을 전부 다 태우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이 말라기 4장 6절에 아비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 자녀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말라기는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에 에스겔이 이 11장 23절 이것이 성읍의 동편 산에 머물게 될 거라는 마지막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버지의 재창조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왕하 19장이 통하여서 3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뭐만 가지면 소멸의 영의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 그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 말씀 줘야 안 줘요? 다 말씀 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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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왜? 이 말씀이 열심히 이 일을 성취할 거니까 여러분요. 이제 그래서 이 일은 시온산에부터 나와서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약속이 돼 있잖아요. 말씀이 약속이 돼 있잖아. 너 내가 밥 한 그릇 사줄게.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심히 이룰 거라는 약속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이 11장 24절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이 갈대아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천군 천사들에게도 소문난 누가 있었어요? 아들. 믿음의 선진들에도 마지막 끝날 나오는 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아들. 사도들에게도 소문난 베드로, 요한, 이 바울이 봤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안다는 소문난 아들이 있었어 없어? 소문난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참아서 보좌 우편에 들어간 그 소문난 아들들이 있었어 없어? 소문난 아들이 있었다니까. 소문난 아들. 그래서 소문만 나면 돼요? 실정이 돼야 돼요? 소문만 나면 그거 안 되잖아. 소문난 잔치는 말 그대로 소문난 잔치처럼 야 진짜 잔치가 대단하다. 그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뭐예요? 말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는 성공한 거예요? 망친 거예요? 망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른다고 얘기. 이게 소문난 잔치에 진짜 아들들이 있고 그 마지막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로잡힌 자 중에 일러서서 내가 보는 이상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안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된다니까, 이거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상이 나를 떠나게 했다. 그것은 이제 에스겔 때가 아니라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죠? 환상이라는 것은 한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하나의 상을 본 거야. 이 상이 마지막 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에스겔도 이걸 증거한 거예요. 환상으로. 그래서 이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는 것이 11장 25절에 가면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모든 뭐였다? 일.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아버지의 일인데, 이것이 아까 왕하에 보니까 누가 이룬다고 약속을 줬어요?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뭐한다?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구해놓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안에서 에스겔서도 이제 11장에서 이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들이란 알고,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땅에 있어서 거룩한 시온에 가게 될 거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마지막 뭐예요? 판결융패 이 속옷을 입고 성결이라는 겉옷을 입고
이제 우리는 영광의 그룹이 되었어요. 지금은요. 이제 영광의 그룹이 되었으니까 영광의 그룹에서 맞춰야 돼요. 우리가 몸을 얻어야 돼요. 몸을 얻어야 되겠죠. 마지막 이 말씀이 성경의 끝자락이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도를 열심히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것은 저절로 되셔야 되고, 여러분과 우리가 그 행복의 신우사의 비밀임을 알고 이 말씀을 잡고 오늘 6월 27일도 이 믿음, 소멸의 영을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이 약속을 가진 진짜 소문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소문난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야? 아들이라는 사람이잖아. 이 말씀이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네가 그러니까, 아이고 아닌 것 같아, 네가 그러니까 계속 말씀해.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월 27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미 약속을 가졌잖아요. 이거 믿고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교만해져요. 그렇죠? 루시프처럼. 그래 6, 7가지는 이제 소멸의 영이 제거하고 나는 아들로서, 소문난 아들로서 말씀 믿고 오늘 이루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시기를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